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를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기 고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하나님 뜻을 전파하고 그 예레미야의 내용이고, 결국은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멸망하지요.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예루살렘의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벽은 무너져버리고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왕궁은 불타버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남은 사람들이 없고, 그 예루살렘 성은 온통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황폐한 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며 통곡합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오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몇 가지 환상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환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환상입니다. 이 광주리 두 개를 보여줬습니다. 두 광주리. 광주리는 바구니 같은 것이겠죠. 그 광주리에 무화과가 들어있는데 한 종류의 무화과는, 한 광주리의 무화과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또 한 바구니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를 통해서, 이 좋은 무화과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언제 주었을까요? 언제 이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라 4차례에 걸쳐 끌려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를 끌려갔을까요?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끌려갈 때는 오늘 여기 나와 있죠. 1절 두 번째 줄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이 끌려갔죠.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을 끌어갔다 그랬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입니다. 쓸만한 사람들을 먼저 잡아간 겁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또 나머지 또 3차례, 또 4차례 이어지겠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복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죠.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항복합시다. 우리 피해가 크니까 항복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잘못될 겁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오늘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고 바벨론이 너희를 끌어가면 끌려가라는 겁니다. 순순히 끌려가라. 저항하지 말고. 좀 이상하지요. 대항해 싸우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복해라는 겁니다. 항복하면은 어떻게 된다? 너희들 망하지 않고, 항복한 사람은 이 좋은 무화과처럼 되고,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도망한 사람들은, 애국으로 피신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나쁜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항복해야죠. 항복하는 건 절대 할 수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 어떤 민족인데 이방인들이 항복한다고?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오겠죠. 자칫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또 그렇게 선동하겠지요. 또 그런 세력을 규합하겠지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두 종류의 무화과를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항복하면은 장차 너희들이 좋은 무화과가 된다. 어떻게 좋은 무화과가 될까요? 끌려가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돼서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좋은 무화과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항복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끝까지 한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못된 나쁜 무화과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 향하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좋은 무화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 좋은 열매 맺는 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무화과 되는 성도.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지요.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무화과,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강조리의 무화과. 그 첫 번째 좋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자, 2절에 그렇게 몇몇 종류 목공들 기술자들 바벨론을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조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상 중에 무화과가 담겨 있는 바구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봅시다. 한 강조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저는 시골에 있을 때 그 무화과 익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한 4월, 5월쯤 되면은 한 5월이죠. 5월 중순 그때 되면은 무화과가 열려가지고 익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딸 수 있는 그 첫 물, 그 무화과는 굉장히 큽니다. 유난히 커요. 그 첫 수확물인. 그게 큰 것이 몇 개 달려요. 그것을 따면은 그 다음에 무화과는 많이 따는데 그건 좀 적습니다. 제일 처음에 열린, 제일 처음에 따는 그 무화과가 극히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런 무화과가 바구니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여주면서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예, 두 가지 무화과가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항복하면은 순순히 항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내가 70년 차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십니다. 자, 바벨론 끌려가면 그곳에서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를 아니 그러면 열 몇 살, 20살 돼가지고 70년이면 90살 못 돌아오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한 번에 끌려가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이게. 그 돌아올 때도 세 차례 걸쳐 돌아오지요. 간격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끌려갈 때부터 마지막까지 총 모든 기간이 70년이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순종해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좀 징계 당하고 고난도 당해보고 나라의 서름도 당해보고 섬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생각도 한번 내려놔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갈대아인의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조무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게 첫째 약속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은 내가 바벨론 그 땅에서 너희를 잘 돌보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포로인데 포로 같지 않게 취급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 돌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통 포로에 끌려가면은 종이 되거나 죽임 당하거나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는 항상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대우해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도 종이 되어도 감옥에 있어도 그는 대우를 받습니다. 종의 대우가 아니고 수감자의 그런 대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우하신 대우가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끌려가서 일해도 하나님이 그걸 대우하십니다. 나름대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움 만나고 환난 만나고 고난 만나도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백성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처참하게 안 놔두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애굽의 상태에서는 처참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남다른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만큼은.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환난, 역경은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선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돌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6절에 그 포로 생활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좋게 하겠다. 뭘 좋게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이야 이 고국에 살 때보다 못하겠지요. 남의 집에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남의 땅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대우를 하나님께 대우받게 한다 할지라도 무슨 대우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자, 우리가 밖에 나가 어디가 잠을 잡아도 집에만큼은 안 편하지요. 내 집에 있는 내 잠자리만큼 안 편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신 그곳, 우리 가정만큼 따뜻한 곳은 없지요. 자, 이 땅을 다시 인도하겠다. 더 좋게 하겠다. 뭘 좋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의 상태를 좋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고난 고통 중에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뺏겨버리고 우리의 터전을 뺏겨버리고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구나. 무시를 당하는구나. 깨닫고 어떻게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된다고 말입니다. 자기 땅에 있을 때는 회복이 안 되는데 남의 땅에 가니까 회복이 됩니다. 우리도 환경이 좋아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안 나오는데 뭘 잃어버리고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을 받으면은 큰 문제를 만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움켜잡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좋게 되는 건 뭐가? 믿음이 좋게 되고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향한 상태가 좋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복이지요. 자, 좋게 하겠다.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세우겠다.
심어주겠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주겠다. 다시 뽑지 않겠다. 계속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그 믿음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항상 어떤 그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 만날 때, 그런 고비를 만날 때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물론 좋은 상태에서도 믿음이 들어가지만은 더 견고한 믿음은 어떨 때요? 어려움 당할 때. 어떨 때 어려움 당한가요? 하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그럴 때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 징계가 임하게 되고, 징계를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언제? 70년이 차면은. 자, 70년이 차면은 언제냐 하면 그때가 이 바벨론이 멸망한 바로 그때입니다. 멸망하고. 바벨론이 왜 멸망할까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지만 결국은 그 막대기로 쓰임 받음으로 꺾이게 된 겁니다. 선민을 괴롭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대상들은 항상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누가 일어서요? 페르시아, 파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지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감동시켜 가지고 모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다 백성은 전부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 지으라고 막 말하며 선포 조서를 내립니다. 적극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후원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돌아갈 때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으므로 자기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그를 호위해준 일까지 해줍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도우시니까 그들은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가지 마세요.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살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인생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7절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왜 중요할까요? 자, 포로 생활 중에 뭘 얻게 할까요? 그 얻는 유익, 최고의 유익은 뭘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포로 전에는 고국 땅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고, 그 마음이 죄로 가고, 그 마음이 우상으로 가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호와를 아는 마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아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마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몸은 어떤 곳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거기서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겉모습보다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태도도 물론 보시지만은, 태도는 남 의식에서 어떤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남에게 좋게 보이게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남 보는 앞에서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 선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직 안 바뀌었다면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중심입니다. 중심이 바뀌는 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목표는 바로 이거 중심입니다. 중심이 바뀌면 태도는 그냥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만 바뀌어 있으면 이 행동과 태도는 그냥 따라옵니다. 행할 수밖에 없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겠다. 포로 전에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상을 향하고 행하겠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뀌어서 돌아오면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자마자 무엇부터 했을까요? 성전부터 짓습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진리를 먼저 합니다. 자,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이 7절 중간 부분에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 최고의 복이지요. 자, 우리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어떤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가? 돈에 있는가? 인기 얻는 데 있는가? 세상 어느 데 내 마음이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징계와 어려움들이 문제가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7절 끝부분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포로 끌려갔던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주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될 때 과실 많이 맺는다. 그래서 극히 좋은 무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없고 내가 주 안에 없으면 우리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런 과실을 맺더라도 어떤 과실일까요? 먹을 수 없는, 볼품없는 무화과처럼 될 겁니다. 그런 과실, 그런 열매들은 남들 보기에 별로 안 좋지요. 언짢게 만듭니다. 사람 마음을, 그런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사람들을 언짢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과실을 맺는,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런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사람 만나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지요. 자,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 맺는 사람, 좋은 무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입니다. 자, 왜 좋은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 좋은 마음이 어디서 온 거니까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까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마음은 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나만 위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프시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고 남의 땅에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왕궁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아프십니다.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들이 안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매를 때린다 할 때도 때리는 부모이면 아프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잘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잘못할 때는 징계를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면은 부모도 자식을 징계한다.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하고 참 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해도 순종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할 때 우리가 어찌 거기에 복종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받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옳은 사람이 되고 징계 후에는 우리가 징계가 올 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짐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의의 그다음에 평강의 열매가 맺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순종할 때는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이루어져서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이룰 때, 평화할 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돼,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미리 순종했더라면 이 바벨론까지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선지자들 계속 보내십니다. 그동안도 수없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말씀하시고 해도 그들이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도 23년 동안 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23년째 말씀을 전합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외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선민이야.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같습니다. 난 예수 믿어. 난 교회 다녀. 난 절대로 안 망해. 물론 그런 믿음도 좋습니다만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세상과 짝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쁜 무화과입니다. 나쁜 무화과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신 말씀일까요? 자,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예루살렘 남은 자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와 또 한 부류는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겠지요. 또 한 부류는 포로로 끌려가기 싫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애굽은 이집트지요. 자, 애굽은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갈대 지팡이다.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은 자꾸 이렇게 북쪽에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애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애굽이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라. 왜 쳐들어온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쳐들어오는 것이다. 근데 이때도 바벨론에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도망해요?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자, 그래서 징계를 받으려고 항복하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나 징계를 피해 도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나쁜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세상 모든 나라에 흩어서 환난 당하게 할 것이다.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쫓아보내겠다. 하나님 쫓아보내겠다 이제는. 아무리 그 땅에 남아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보내겠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버티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버티고 어떻게 내 뜻을 가지고 내게 있는 내 손에 움켜쥐고 내가 붙잡고 내 것으로 삼고 아무리 해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지라도 어떻게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쫓아내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조롱, 저주. 그들은 나름대로 선민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었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러고 살았는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리고 세상 모든 날 흩어져 버리고 거기서 환난당하고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가운데 보내겠다. 칼에 맞아서 죽지요. 그래서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 유다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었습니다. 적군의 칼에 많이 죽었거든요.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근, 가뭄이 있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이 세 가지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자 보내버리니까. 자,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행한 이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피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심판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내게 돌아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지요. 제발 돌아오라.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23년째 말씀 전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돌아오니까 어떡해요? 계속 경고를 무시하니까, 말씀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결국 거부하고 바벨론에 침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이제는 항복해라. 항복한 자들은 좋은 무화가 될 것이고 또 기회가 주어지죠. 나라가 망해버려도 하나님 기회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쭉 나오지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거기에 보니까 바벨론에 다윗부터 바벨론, 그다음에 바벨론부터 또 거기서 바벨론에서 포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단 말입니다.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이 계속 흘러갔단 말입니다.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변화됐고 교회가 변질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보호하시고 하나님 의뢰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 예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말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 자, 무엇이 떠나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떻게요? 어떤 형태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동문 시편 31편
마지막 부분에 오직 거역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오직 거역한 자들이 살 거처는 어디라고요? 메마른 땅이로다. 메마른 곳입니다. 그 메마른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 메마른 곳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육신에 즐겁게 쾌락을 따라 살 수 있는 곳이 걸 수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 말씀하신 메마른 곳이. 그 메마른 건 어떤 것일까요? 영적으로 메마른 곳, 양식이 없는 곳, 참 양식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 가버리면 그것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우리 메마른 곳 살면 안 됩니다. 메마른 걸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참 양식이 있는 말씀 앞으로, 주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주시고 우리 생수 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참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는 길을 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목적이 아니죠. 회복이 목적입니다. 때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징계받을 수 있고 환난과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주께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문제는 끝납니다.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